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넘어야 할 고비와 주어진 임무가 모두 다른 거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들 기준으로 자신을 다그치는 일은 스스로를 작은 그릇 안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르게 모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샤론의 향기 2부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들, 툴이죠. 보통 우리 집에 보면은 고라지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장들이 있습니다. 집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또 잔디밭을 가꾸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삽이라든가 망치라든가 도끼라든가 못이라든가 드라이버, 갈키, 얼마나 많습니까? 부엌에도 보십시오. 같은 주걱이라도 다양한 색깔이 있고 또 모양이 있습니다. 집게도 마찬가지죠. 고기 구울 때 쓰는 집게가 있는가 하면 또 나물 삶을 때 쓰는 집게도 있고, 또 국자 종류도 그렇죠. 온갖 종류의 국자 종류가 우리 주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도구들이 가정의 주부들이나 조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책상에 앉아서 가만 보면은 거기 있는 문방구들도 사실 스테플러라든가 또 형광펜이라든가 다양한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가 늘 필요에 따라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도구들은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요나를 어떻게 도구로 쓰는지, 또 요나 외에 어떤 도구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물론 사람이지요. 물론 천사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바람도 쓰시고 또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또 벌레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죠. 이것을 외치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물론 대풍은, 큰 바람은 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 불었어요. 물고기는 삼키라 그랬을 때에 즉각 요나를 삼켰어요. 박넝쿨은 그늘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빨리 자라서 큰 잎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드는 겁니다. 벌레에게는 그 식물을 씹어라, 그래서 말라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벌레도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그것이 생물이 되든 무생물이 되든 또 동물이 되든 식물이 되든 무생물이 되든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그대로 100%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풍을 보고서 불으라 그랬는데 불지 않았다든가, 물고기를 보고서 그 요나를 삼키라 그럴 때에 거절했다든가, 박넝쿨을 보고서 그늘을 만들라 그랬을 때에 거절했다든가, 벌레를 보고서 그 식물을 씹어라 이랬을 때에 그렇게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마치 그라지에 망치가 있거나 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주인이 쓸 때에, 쓰고 싶을 때에 갖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시간과 쓰시고자 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만물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시니까 바로 니느웨라는 큰 성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하고 독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 차서 그것이 하늘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마치 콜레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애매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리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인 요나를 부른 것입니다. 요나 외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이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나를 키워오셨고 돌봐오셨고 교육시켜 오셨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 큰 성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가서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도구로 뽑힘받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는 2절에 보면은 또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어서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 싹스를 주고 배를 탄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까지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의 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사랑하는 12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위에 불벼락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그것을 망하게 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그 자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지옥에 빠뜨리기 전에 먼저 천사가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사람들을 맞이했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의 조카만이 구원을 받는 데 비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말들을 듣지 않고 농담을 여겨서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징계를 하기 전에 치기 전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항상 여고편을 예언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창세기 19장뿐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그 종들은 그 비밀을 교회나 사회나 개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니느웨라는 곳을 가서서 그곳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이곳이 망한다. 40일 지나면 이곳이 무너진다. 그거예요. 그 사람 듣든 아니 듣든 요나가 해야 할 확실한 한 가지는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풍은 불으라 그랬을 때에 불어서 배가 깨어질 정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물고기도 삼키라 그랬을 때에 많은 물고기 중에서 한 물고기가 선택을 받아서 요나를 삼킵니다. 박능쿨도 마찬가지예요. 박능쿨도 사실은 이게 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주가 되든 3주가 되든 그런데 불구하고 급하게 이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명령을 따른 거죠.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도 이 나무의 이파리를 먹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생리적인 그러한 명령을 받았기에 그 박능쿨을 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능쿨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 우주에 사는 모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돌이든 나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항상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도구로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천사도 보고 허무할 정도로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엄청난 영광을 간단하게 저버리고 바로 외쳐라 한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 싹스를 주고 그 스페인 가는 배를 탄 거죠. 이 요나의 이 배싹시 10불이 되든 100불이 되든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마 성도가 주셨을 거예요. 어떤 신자가 그에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지금 도망가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교회에서 어떤 돈을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사령을 받거나 할 때에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은 이렇게 도망가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돈으로도 이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저 니느웨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은 작전을 바꾸시는 거예요. 요나를 태운 그 배를 하나님께서 다 깨어 부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풍을 보낸 거예요. 대풍아 부르라. 그래서 저 바람이 흉흉하고 바다 물결이 흉흉하고 그래서 저 배가 완전히 그냥 가라앉게끔 깨어져서 가라앉게끔 부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아멘 하고서 이 대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큰 그런 대풍이 불어서 바다 위에 내리침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날의 이 큰 태풍 속에서 그들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예사로운 물건들이 아니에요. 쓰레기들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서 말하자면 자기 고향에 가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팔거나 또 선물로 가져가거나 그런 귀한 물건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태풍 때문에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배가 다 끼어질 것 같아서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귀한 건데 그것이 천불이요 만불이요 그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목숨을 구할까 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또 직장에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군가 때문에 태풍이 불고 배가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도대체 왜 이런 태풍이 우리 집에 부는 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태풍이 부는 건가? 왜 배가 깨지듯이 재물이 날아가고 인명이 다 죽으려고 그러고 생명이 손상되려고 그러고 이러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요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뱃사람들도 처음에는 물건을 버리고 또 살려달라고 자기들 신에게 빌어보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찾은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를 찾은 것입니다. 이 뱃사공들은 그래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찾아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그에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직업이 뭐며 어디서 왔으며 고기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이렇게 따지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거짓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도리어 그는 배 밑층에서 지금 숨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내 주변에 누군가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요나스를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거나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입거나 또 재산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명에 또 우리 건강에 그런 큰 손실이 오거나 할 때에 이러한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일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요나가 탄 이 배의 사람들처럼 고통을 겪고 그 귀한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고 물질을 엄청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큰 손실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도구들 중에서 유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손실을 보고 고통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불순종이라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 뱃사공들의 그 뱃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나가 그것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이라는 데는 사람이 다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도 박능쿨 하나라도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다 따라가는데 사람만이 유독히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는 아니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다음으로 미루시지요,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이때에 반드시 네가 그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만, why me 왜 나만 시키십니까?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생물들 또 무생물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결국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이 니느웨는 이제 40일 있으면은 망한다. 하나님은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갑자기 우리의 뒷머리를 쳐서 그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40일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때에 니느웨 사람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 고양이, 개, 말, 소, 닭, 오리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100%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이 강했는지,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이렇게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나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과연 가서 내가 그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줄까? 또 나를 반겨줄까? 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걱정 연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2절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는 확실한 자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니느웨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보내는데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보다 멸망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도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입니다.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2부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육지로 건넌 사람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읽은 27절, 28절, 29절에서는 모세에 관한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29절만 가지고 어떤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의 차이는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29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 내용이 29절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저희 했을 때 이 저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홍해를 다 같이 건너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육지로 건너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빠져 죽었어요. 육지로 건너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 바로의 손을 탈출해서 드디어 광야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무섭고 전율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인도자는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혹이라도 뒤쫓아올 이집트 군대를 따돌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14장 특별히 2절에서 갑자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돌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돌쳐서는 뭔가 하면요,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빠른 탈출로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길을 막으시면서 모세야, 그리 가지 말고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 하나님,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모세야, 그래도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야, 뭐 이쯤 된 거예요. 모세가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갔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1번 안전하고 편한 길, 2번 힘들고 어려운 길, 3번 붙잡힐 수밖에 없는 길, 4번 가장 탈출하기 좋은 길. 몇 번? 1번, 2번. 정답은 3번. 탈출할 수 없는 길, 가로막힌 길.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셨어요. 그 길로 갔더니 2절 끝을 읽어보시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했어요. 저녁 때가 된 건데 비하이롯에 장막을 쳐라 하셨어요. 그 비하이롯이 뭔가 하면 바다가 딱 막혀 있는 이곳에 머물게 하셨고 거기에 텐트를 치게 하셨어요. 암만 생각해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뒤에는 홍해가 있는데 길은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저기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막다른 길이에요. 데드로드라고 그러죠. 갈 데가 없는 길.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게 만드셨어요. 그곳에 묵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수리를 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보내놓고 그들을 뒤따르게 했던 애굽의 간첩들이 가만히 망원경을 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오늘 밤을 잔대요. 그 소식이 이집트 왕에게 가니까 이집트 왕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 잘됐다. 야, 우리 최근에 수입한 좋은 마차 있지, 성능 좋은 엔진 달린 마차, 그거 600개 준비해.
그리고 군대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전부 동원해서 그 히브리 노예놈들 오늘 아주 그냥 혼쭐을 내자. 아마 이런 거예요. 삽시간에 추격대가 결성이 됐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길을 따라서 막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없는 비하이롯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군대는 막 최신 엔진을 탄 마차를 타고 뒤쫓아오고요. 잘 훈련된 이집트 군대는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저쪽에서 흙먼지가 날리면서 막 엄청난 마치 땅이 꺼질 듯한 말발굽 소리와 애국 군대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겁이 난 거예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10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고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그들은 여호와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왔습니까? 아니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막 항변을 해요.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와서 날 죽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게 훨씬 낫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원망 화살을 쏘죠. 자기 가족에게도요, 친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요. 아니 왜 이 일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죠. 이런 식이죠.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모세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걸 듣고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앞에 나가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마. 여호와께서 오늘날 지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너희를 돕는가를 너희의 두 눈으로 좀 보려무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집트 군대 저 사람들을 어떻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이라는 거 성경 보면요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히 보지 못한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저런 사기꾼, 저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마침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19절을 껑충 띄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끝에, 제일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딱 저지하고 막은 거예요. 14장 19절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겼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았어요.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를 확 막아버리니까 거기는 완전히 칠흑 같은 밤이 됐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밤이지만 광명이 가득한 밤이 됐어요. 밝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에 말씀은 뭔가 하면은 저쪽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왔대요, 안 왔대요? 못 왔대요.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잘 훈련된 군대고요, 마차, 말, 화살, 창, 무서운 무기로 무장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막다른 길, 비하이롯, 배수진을 친 그 비하이롯이라는 곳, 더 이상 물러갈 데도 없는 곳, 가봐야 물에 빠져 죽는 그곳, 그곳에서 무서워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두 민족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그들 안에 존재했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쪽에 길을 써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애굽의 칼이 아무리 휘둘러도 구름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게, 거기는 완벽한 흑암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막다른 길에 우리 잘 가요. 가정도요. 때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끝장이구나. 사업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내 미래 이젠 나한테 내일이 없어. 때론 건강도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때가 밤일지라도 그 밤을 광명처럼 밝게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다고 하는 적 이집트 군대가 최신 병거 600승과 수많은 말들, 무기들 가지고 덤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침범치 못했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려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권세도 능력도 그들의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완벽한 절망 가운데, 막다른 길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 같지만 그게 막다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고요. 그게 진퇴양난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막다른 곳에 있지만 이집트 군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서 좋기는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요,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건너편, 모세가 있는 건너편의 동쪽인데 그 동쪽 거친 아라비아 사막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은요, 건조한 바람, 사막풍이고요. 그 사막풍이 거세게 불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한가운데 흐르면서 점차 그 홍해가 둘로
바다로 갈라지며 그리고 마침내 땅에 나타나고 젖었던 땅조차 아라비아 바람에 의해서 마른 땅이 되기를 시작했다. 21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양쪽에 바다에 벽이 생겼대요. 막혔던 길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말랐던 길을 따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거의 다 이제 가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애굽을 막다가 이제 그 구름도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자, 애굽 군대가 어땠을까요? 자기를 막았던 구름이 거치니까 어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딱 가봤더니 분명히 바다였는데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마른 땅이죠. 이집트 군대가 그 길을 뒤쫓아간 거예요. 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이집트 군대는 말 타고 가고 누가 더 빨라요? 이집트 군대가 빨라요. 막 쫓아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었겠죠. 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무렵에 무슨 또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까이 쫓아온 애굽 군대를 아주 혼미케 만든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구름으로 막 불로 정신없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이집트 군대를 혼미케 하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차바퀴가 빠지고요. 말이 막 놀라서 뒤로 넘어가 자빠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이집트 군대는 더 이상 진로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어요. 25절 그 다음날 말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집트 군대의 장관이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못 가게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잡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마침내 25절에서는요. 이집트 군대가 후퇴하라 명령을 내려요. 후퇴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죠. 손을 내밀어 갈라진 바다를 합치게 하라.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손을 내밀어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질 때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샤워했어요. 수영했어요. 출애굽기 14장 거의 마지막 29절 30절의 말씀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해짐으로 그 물이 이집트 군대를 덮침으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고 그들의 시체가 온 사면에 흩어졌다. 그리고 14장 31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세를 두려워했다. 갑자기 13절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구경하려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강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고 그 엄청난 물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 갇혔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로 수장되고 허우적대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무기들, 병거들이 속수무책으로 홍해 안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신난다 박수도 쳤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아까 대들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불평을 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원망을 했구나. 주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29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저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9절 첫머리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으면 막혔던 홍해도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없이 흉내내다가 너도 가니까 나도 갈 수 있겠네 하고 따라갔다가 믿음 없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했다 는 말씀이죠. 교회에 나가면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친구처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나도 뭐 천국은 가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 친구가 성경을 읽으니까 뭐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그래서 그 친구가 철썩 성경 읽는 걸 보고 흉내는 내는데,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걸까요? 건널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 6장을 읽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았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이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그 사람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시여. 그때 왕이 좋다고 도장을 꽉 눌렀네요. 근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절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잘 됐다. 요거 왕이시여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셔서, 어떻게 왕이 명령을 했으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사자밥이 됐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와 그의 삼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 하만 장군이 있어요. 그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50규빗 23m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죽이겠대요. 근데 결론은 누가 죽었을까요? 에스더 죽었어요? 아니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will die. If I perish, I perish.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더니 23m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의 적이,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절망이 있다고요? 막다른 길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배수진이에요? 비하이롯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어서 절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게 방법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남들은 그것이 막힌 길이라고, 갈 데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 곳이 있는 게,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온 마음 교회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가로막힌 어떤 홍해도 능히 건너 마른 땅 육지로 가셔서, 천국으로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는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육지로 건넌 사람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샤론의 향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찬양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